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까요?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것,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것들을 저희들에게도 보이시며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곳이었는데 오히려 에베소서보다 오히려 쉽게 좀 풀리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번에 한 거 1장을 중심으로 한 게 그게 전체의 일단 맥락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가 일단 처음과 나중까지를 어떻게 연결했느냐 하는 그게 이제 보면서 매듭을 4장에서 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1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요 표현이 이 3장 가서는 바로 중요한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그 철학적인 논리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논리로 보게 되면 어서 오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이 다분히 사람들 눈에는 철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종교적으로. 왜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에는 어떤 고난이 들어가, 그치요? 돌을 닦거나 어떤 희생을 하든지 철학도 일종의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누구시지? 성기 형제 아니에요? 하하! 성기 형제님, 아우,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하하하. 서울이에요? 네, 신림동이에요, 지금도? 네. 신림동. 지금 부산에 부산에 있지, 있어요. 부산에. 부산에 있어요? 네네. 아이고, 어떠셔요,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네네. 다행이다.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늦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시작했어요. 막 시작했어. 요즘 저게 딱 정시 시작을 못하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 항상 정해놓고 제가 광고를 띄우는데. 고맙습니다. 네. 저기, 우리 9시 훨씬 넘어서 시작하니까 늦게라도 들어와요. 예. 진짜 너무 반갑다. 얼굴이 자, 얼굴 보니까 저 너무 반갑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로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으니까. 여기 오늘 아침 설교에서 같이 많이 표현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 참 우리한테는 참기 어려운 거고 힘든 시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사실은 고난 가운데 세상으로 변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 수가 양식을 먹으리라 하심으로써.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대로 아담을 위해서 하신 은총이라고 우리가 그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하게 되면은 특별히 오늘 아침에 많이 묵상한 것은 바벨론의 70년인데 바벨론의 70년 하나님이 버린 시간이었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시간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으면 아예 다 죽였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는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그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밖에 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중심의 회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는 거기서부터의 소망의 발견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럼 이 순간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느냐 하더니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지금도 예레미야로 하여금 애가를 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지난 주일에 그 성경 공부한 것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그 이유를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늘에 간직하지? 하늘에 창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런 수고로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심이라는 것은 변치 못할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같이 하나님의 계획도 그 작정도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그 풍성함은 은혜 자체의 분량,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지금 요즘 우리식의 계산이 아니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전서도 1장에서 마지막에 썼기를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뭐냐? 새 푸른마루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사실은 한번 이미 아수르에서 짓밟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질 것이야. 그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걸 왜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 마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길이 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의롭고 선하고 공평하다는 그 뜻에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길, 그 정직한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망했고 궁궐은 무너졌고 성전이 헐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지.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그 염려처럼 아직도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못 갖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자체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답이죠. 사실은 모든 서신이 정확히 말하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바벨론에 70년에 잡혀간 사람들, 70년도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거기서 전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고 거기서 그 자녀들로 다시 또 번성하게 하고 하면서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셨 이 말씀이 있었던 거지. 70년이다. 70년만 참으면 돼 하면서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는 또 그 은혜가 못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다 뭐가 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저도 말세를 아침에는 확실하게 풀었네요. 말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는 것이 끝나는 때가 말세예요. 이들에게 타임이라고. 그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때 믿으면 딴 거 없어요. 예레미야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였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여기 그게 하나님 이걸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앞에 걸 다 잘라버리고 쓴다고. 정말 이 귀한 건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고난받는 시절과 같은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면 천국 가니까 지금 우리는 고용받아도 되고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고난이 짧아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안식일이나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뭔가 선포하고 이걸 다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다 덮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있어야 돼요. 이대로 성경이.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제 그런 말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힘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압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치요? 용서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는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것을 바로 이어서 쓴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하면서 이 근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해서 이들이 지금 고난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러면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걸로 망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가지고 남긴 거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욥이지요. 내가 용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를 놓으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쳐가면 꿈에서 놀라서 깨야 되고, 정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침 한 번 삼킬 동안만 나를 탁 놓아주시면 내가 저 무덤 속에서 편할 텐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런 욥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유, 하나님은 욥에게 오히려 더 큰 구원을 내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실은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욥이 그 말 속에서 사실은 쏟아내는 것 중에 하나, 다 옳은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욥과 다투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욥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도움이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내가 알기 어려운 것을 말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라, 해석을 해라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대로가 구원이고, 바로 이대로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 보호가 없으면 거기서도 또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디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 땅이 편하기를 위해 힘쓰고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요. 그 이유는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니까까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정말 다릅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했는데요. 1장
7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표현을 잠깐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서 1장을 다시 어디부터 보냐게 되면요.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이런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대로 하게 되면. 근데 아직 여기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라고 했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또 나왔겠어요? 이들이 사랑한 예수는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보고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이들은 뭘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죠. 왜냐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과 믿지 못함의 차이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하셨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세상에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남겨주셨다면 예수님이 이런 주님이 될 수가 없지요. 오직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사랑하냐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왜? 너희가 듣는 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바로 그 말씀을 거역해서 그랬잖아요. 왜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어요?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그랬어요. 이런 데서 착각을 해서 구약 성경 가서 예수라는 글자 찾아내면 안 돼요. 예수라는 글자가 있다고 그 예수를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고 거기서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기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숭배하고 절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걸 벗어나야 돼. 아직도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께 대한 뭘 드림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착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드려서 기쁘셔야 할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한 그걸 요구하신 분이 아니죠. 그걸 위해서 그런 걸 하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내시고 오히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누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요? 그러므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한 것은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1장 18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요한 1서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표현이 오직 진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에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여요? 신의 산으로 찾아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수함을 표현해서 봅시다. 순수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나 어떤 사랑의 마음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그 재물에도 그건 들어갈 수 있지요. 그거 들을 때 이거 막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니까 그냥 살인하는 것처럼 하자 이렇게 시주를 했겠어요? 안 했지요. 얼마나 그 예법이 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세상이 살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 미워하는 자, 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이유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베푸신 거죠. 능력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와 더불어서.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결국 믿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치요?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이 편으로 가면 안 되지요. 뭘 믿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단순하게 윤리적인 차이를 보니까 이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지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지키냐 못 지키냐, 단순히 그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게 능력이 되고, 이게 구원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22절이 풀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치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거워 피차 사랑하라. 요한일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도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12장 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돈이 낮은 데 쳐라 하면 아무래도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표현을, 자 22절 다시 기억하고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이 표현을 1장 8절을 가져가 보세요. 앞으로 와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럼 벌써 1장 8절 9절이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진리를 사랑하는 걸 표현한 거지요. 영혼의 구원, 그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영혼의 구원이지요. 근데 오히려 이 표현을 구약에 가서 시편에서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성도들은 다 이 구원을 맛보고 살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능력이 되고 어떻게 선함이 되는 줄을 다 알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독론이 신론적인 의미에서 풀어서 지금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치를 가지고 성경이 못 되고 더 이상 여호와라고 하는 곳에는 여호와가 계시질 않는 신앙이 되어버렸다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므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하신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쓰질 않잖아요. 바로 하나님으로 그냥 다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계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들은 훨씬 우리보다 쉬웠던 것이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 되었어요. 아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다고 했는데 이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바벨론에서 성전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오직 거기서는 단지 예레미야가 편지로 전한 말씀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내가 나의 선한 말을 이루어서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하셨어요. 다만 에스겔 36장에 지혜로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같은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해야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그 뒷부분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지겠고 들을 것이라는 그 표현이 뭘 가리키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빨리 저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빨리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동안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치요? 여기서 이대로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구원을 주시던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거기서 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에서요.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게 본질적으로 이거는 뭘 풀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르리라는 그걸 풀어주는 거지. 그 말씀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요? 근데 그걸 지금 제사장들은 다 버리고 살았던 거지요.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앞으로 한 번 더 배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어떤 한 순간의 감동과 어떤 한순간의 지혜로 우리한테 심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지함이 돼야 되고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듣는 말씀이 마치 욥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다른 교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철학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야 할 때 요것은 이제 3장에 가서 쓰는 표현이지요. 시편 34편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진리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끝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그 표현도 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뒤에서 순종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만이 가진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사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 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지요. 성령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들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성령을 말했는데 그러면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았다가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다 다른 거죠. 무슨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곧 2장 뒷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 위해 하신 구원을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한 거지요. 근데 그 선한 일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에 보낸 방백이게 하라. 그 선행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말다툼으로 진리를 나타낼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꼭 진리에 대해서는 주석을 꼭 해놔요. 끝에다. 헬참. 헬라어로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 12장 9절에 가면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진리냐? 우리가 볼 때 판단해서 이게 옳은 말 같아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게 그게 진리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종교나 철학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고난을 예를 넣는데 바로 사환들, 종들이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말씀 여기 이미 설명이 돼 있었죠. 그렇지요? 요 뜻은 제가 이렇게 늘 설명을 했어요. 만약 어느 직장에 갔는데 무조건 그 직장에 갔으니까 이제 이 직장 떠나면 안 돼. 이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 있어요.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에 몸담고 있을 동안에는 그 직장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가 되는 것이고
어린애들이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고 요셉이지요. 야곱의 환난은 더더욱 사실은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요셉도 그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자기 삭설 10번이나 변경할 때에 자기는 오히려 외삼촌의 양이 도적을 맞으면 채워놓고 병이 들면 바꿔주고 요셉이 아버지께 배웠으면 그렇게 살았겠죠.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자기 아들들을 위해 축복할 때 요셉의 축복을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 그랬잖아요. 요셉의 이 축복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우선 4장을 가면 또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것이냐, 이길 것이냐를 쓰고 있는 걸 보여주지요. 그래서 12절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장이 다시 나와요. 그죠? 1장 표현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풀고 마칠 부분이 여기입니다. 다만 지금 우선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보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고난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렇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을요 그냥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그런 우연이나 그런 걸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걸 단순하게 이원론적으로 풀게 되면 무조건 교회 욕하는 사람은 다 마귀가 되어버리고 교회는 무조건 옳고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뭘 해야 되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 그러면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면 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를 말해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표현은 1장부터 나온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치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나왔지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영혼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풀게 되냐? 이게 우리가 세속에 살다 보니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늙히고 살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끝나가느냐? 5장에 갑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직도 고난을 풀고 있지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고난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때 그러면 겸손은 뭐겠어요? 이 장로들이 시세말 목사들이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 해야 될 이런 태도처럼 저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런 사람들을 가르침을 순복해 가는 게 그게 겸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전서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여기 뭐라 말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치요? 네. 시들지 않은 멸관을 주시리라 얻으리라 했는데도 이게 아멘이 안 되면 교만한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다 겸손의 일을 동일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겸손은 일부러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부족해요 이런 뜻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이 교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지요.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이 때가 결국 여기서 말세가 여기서 아주 때로 나타나지요. 그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표현이 시편 37편에 나오지요. 거기서도 뭐가 나오지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표현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배우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지키고 계시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나는 무슨 일 당해도 괜찮아.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이 교훈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하나가 나오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를 찾나니. 이 말씀도 그냥 듣자마자 바로 또 이제 세속에서 귀신 마귀로 가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이 말을 썼겠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은 여호와의 원수로 대적할 거리를 찾게 해가지고
평생에 그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것을 놓아버리시면 이런 환난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끝나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을 받는 어찌 원망을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놓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우리가 이 순종을 못하게 되면은 이 사단이 계속해서 저런 사람을 왜 붙잡느냐고 하는 거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놓아버리시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도 하늘에서 누가 더 높으냐 천국 누가 더 높으냐 싸우고 있으니까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천국에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는 일이 벌어져요. 환난이나 고난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적하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했어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베드로전서가 쓴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분. 지금 제일 필요한 고난받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복 받는 거지. 제가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아침 설교를 했어요. 1월 첫 주에 고난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답은 간단했어요. 사실은 고난에서 복 받는 게 축복받으라고 하는 그보다는 그 고난에서 나오는 게 복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로 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이 대적할 게 없이 만들라는 거지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말을 썼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꼭 무슨 뭐 가지고 무슨 뭐 사람 귀신 들리게 하고 뭐 무섭게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련을 잊게 하는 주인공이라고요. 대적해서. 저런 사람을 붙잡으십니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왜? 아직도 이 은혜가 남아서.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제가 요즘 와서 계속 이 말을 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쓰는가? 은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오신다 마지막이다 말세다 이제 마귀가 막 우리를 시험하려고 난리 날 거다. 맹생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그러한데 하물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절이 나옵니다. 재밌는 게요. 사실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는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올 때까지 사실은 은혜라는 말을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장 5절에 표현하기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할 때 그 앞에 4절이 하늘에 간직하신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에베소서에 가게도 은혜의 풍성함이었다고. 결국은 이 말을 쓰잖아요.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 그 은혜를 또 어떻게 베푸셔요? 은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며 그냥 고난에서 건져 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기도할 때 나를 고치소서 하였더니 들으시더라. 하면서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는 우리의 주기도문에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태초부터 하신 일입니다. 이 권력이 움직이면 이제 이 은혜도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권력이 있는 동안에는 이 은혜가 바뀌질 않는다. 그래서 12절이 쓰기를 내가 신실한 형제로 말미암아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결국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맞아요? 그리고 새삼 느껴지는 게 정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대단한 분들이랑 느껴지는 것이 저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깨달아서 전할 수 있었는지. 자, 그러므로 일단 이번에는 이게 제목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두 번 만에 그래도 끝나니까 한 번에 보는 베드로전서 보이죠, 그죠? 이제 전체가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잘 돼요. 이제는 왜냐면 그 선한 교훈들은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니까. 다만 그것이 은혜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말살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능력이라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거. 헛된 세월 속에 우연히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아까 읽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좀 들었으니까 감은 잡히겠지만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기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면 이 뜻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 기뻐하게 하라 하심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정한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단지 예수님 오신 그 마지막 종말만 보시면 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제 확실히 보이네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왜 복 있는 자냐? 요 표현이 나올 때 같이 떠올 수 있는 성경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그 구절이 있지요. 바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냐는 그 표현이지. 그것과 같다. 전에 한번 돌아가 봤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사실 앞에서 뭘 썼느냐 하게 되면 8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보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립니다. 제사와 예물로는 구원이 안 된다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예법, 어떤 특별한 의식 이런 거 없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립니다. 영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는 말이고 영의 생명이라 구약의 말씀이지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 과연 내 믿음이 바른 거야?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할 때 그 보증으로서 구약의 성경은 이미 보증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 이제 이게 무슨 뜻이 다 이해가시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서 오히려 믿음을 가진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돌아오겠습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그랬지요? 자, 4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19절 끝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들 받아간 거잖아요. 그 어떻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주여 하면서 구원 얻을 줄 알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시련이라고도 표현하고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고난은 고난입니다. 여기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에 오는 시련이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련이라 하게 되고 시험이라고 하게 되는 이유는 시험과 시련은 어디에 쓰는 말이냐 하게 되면 바로 금이나 은을 캐가지고 그걸 불 속에 녹여서 불순물을 태워서 순금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주기 위해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들이 그래 하나님이 70년이나 그랬으니까 70년만 지나면 돼 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들이 그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거라.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에 쓴 것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라. 네가 왜 넘어졌느냐? 제물을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뭘 같이 계획하신 거예요? 연단을. 근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어떻게 복이 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허락하신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참 두렵기도 하고 이제는 깨달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그 소망도 가지게 되고 정말 그냥 우리 마음만으로는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치요?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이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아내면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연단으로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보다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벌을 받는 건데 이 순간부터 누구를 위한 게 되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권세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찾았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세우고 그러므로 갑자기 불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걸 또 세상적으로 풀면 예수님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연단을 얻으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정확히 길을 잡아야 되겠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의 목표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을 이루실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단지 하나님 누가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냐, 누가 더 기도를 오래 했느냐. 하나님 이 충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예정과 섭리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고 하나님 오늘도 심지어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느 걸 부제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능력에 보호하심 해놓고 고난의 비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도 제목을 붙이기 내가 조심하는데 이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듣기를 또 우리 예수님에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내 이름을 위해서. 왜 그걸 아끼세요? 이건 온 세상에 베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니까.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영광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큰 능력이 되는구나.
그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고난과 관련해서 아마 다음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119편 71절이라고 기억하는데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 들어보셨죠? 그치요? 네. 그 말씀의 이유도 우리 한번 들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딴 거보다 베드로전 자체보다 성경이 이제 이해가 좀 가지요. 그지요? 이렇게 썼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네요. 그치요? 네,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인사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셔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선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데까지 저희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지키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냅시다. 평안하세요. 안녕. 바이바이. 아이고, 저 선조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고맙습니다.